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 자, 찬송가 544장 같이 부르시고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사단 마귀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택한 자도 어찌하든 끌어내려서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인 줄 압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그런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어둡고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시존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서부터 7절까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오늘은 주제를 하나님의 보응하심,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여기 로마서 2장 7절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 보응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인과 보응할 때 보응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보응이라는 말은 착한 일과 악한 일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갚음, 어떤 갚음을 내가 은혜를 입었어. 누구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내 나중에 은혜를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수가 나한테 뭔가 해를 끼쳤어. 그럼 뭘 갖다 내가 반드시 이걸 내가 갚는다. 보응해 주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죠.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그거에 대한 보응, 그런 것이 우리 세상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한번 봐요.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51장) 56절. 자, 51장 5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복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엘 감룻. 이게 바로 보응이라는,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 엘로힘, 뭐 하나님은 뭐 무슨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약성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 보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도 성경에 이렇게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 보응하시느냐? 그 날이 정해져 있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정해진 어떤 시간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닌다 그러면 학교를 영원히 다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지겨워서 못 다니지. 초등학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학년 마치면 초등학교는 졸업이다. 그 다음에 뭐 중학교는 3년이다. 고등학교 3년이다.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해? 내가 3년만 마치면 내가 이제 중학교를 마치지. 또 시작이지만 어쨌든 졸업이라는 게 이 졸자 마지막으로 이게 끝내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거예요.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거기 있으면 안 들어가지. 내가 좀 몸을 좀 데펴가지고 한 뭐 5분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나가야지.
나가는 때가 있으니까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을 하는데 지금 뭐 사랑이가 실습을 나가는데 실습을 1년 내내 뭐 10년 내내 하라고 그러면 집어치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몇 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내가 맞춰야지.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라고. 군대 갔는데 딱 정해진 기간이 3년. 우리 때는 3년이죠. 지금 뭐 한 2년. 내가 제대 날짜가 옛날에 우리 군대 갔을 때는 모자에다가 달력을 만들어 가지고 32개월이니까 32칸을 만들어 가지고 한 칸씩 지나가서 이제 지우는 게 낙이야. 왜? 끝나는 날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끝나는 날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미쳐 죽지.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시작하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가 이 세상 삶을 견딜 수가 있느냐? 이 미쳐가는 세상에서 같이 미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느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세상, 이 불확실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서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날 때가 되면,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난 세상을 떠나지. 난 세상에서 옮겨지, 이사 가야지. 저 하늘로.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도.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 정함이 없어요. 마음에서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죠? 우리가 세상 살다 그러잖아. 죽자니 무섭고 안 죽자니 괴롭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없는 거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래.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뭐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단이 어떤 그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아예 타락으로 아예 그냥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이 올라간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히 높이 올라간 사람이 떨어지는 속도가 강하잖아. 명예, 권력, 부 이런 걸 더 가진 사람들이 더 추락하는 걸 우리가 세상에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온 거지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소망의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데려가시는 때가 언제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날과 그 시,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우리가 때와 시간은 몰라. 뭐 몇 월 며칠 몇 시 이걸 정해놔서는 안 돼. 그러면 정말 이단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그 날씨 같은 거 이런 거는 측정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못 읽느냐? 그것은 날과 시와 때는 모르지만 그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어느 만치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짐작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점점 가까이 온 것 같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날과 때는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몰라. 그게 뭐 1년 뒤인지 5년 뒤인지 뭐 10년 뒤인지 그건 몰라. 그러나 문제는 너무 가까이 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거가라는 것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나깨나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휴거의 때가 언제냐 이거를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표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표적 중에 하나가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휴거 직전에 나오는 건지 휴거 이후에 나올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뭐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공격하는 나라들이 뭐 소련,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에 뭐 시리아, 뭐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뭐 다 모여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그걸 듣고 올라갈지, 그걸 듣기 전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휴거를 받고 올라가는 그 즈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뉴스나 이런 시사 이런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바라보면서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번 4월 달에 거기하고 맞물리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 나왔는데 4월 2일자 신문에 4월 2일자 방송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등 걸프 지역 그 미군 군 전력을 감축을 지시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 한 미군 지금 나가 있는 곳에서 한 5만 정도를 감축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빠지겠다는 거지. 그리고 요격용 패트리엄 미사일도 철수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혹시 중동에 문제가 있을 때 옛날 같으면 바로 그냥 득달같이 가서 그냥 뭐 이라크 전쟁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러진 않겠다. 뭐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개입하는 건 아주 신사숙고해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바이든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뉴스를 듣고 가장 예민하게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이지.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핵 문제 때문에 핵 개발하는 걸 미국이 트럼프 있을 때는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봉쇄를 했는데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옛날 누구지? 저기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 그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때는 이란으로 하여금 오히려 핵 무기를 개발하는 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들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그런 쪽이에요. 자, 그런 와중에 4월 4일자 뉴스에는 뭐가 발표가 되냐면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을 50kg 생산을 지금 목표로 했는데 이 정도 우라늄 50kg 생산이 되면 1년 내에 핵무기 생산을 가능한 그런 지금 정도다라고 뉴스에서 발표가 됐어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막 기를 쓰고 만드는 이유는 하나의 목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를 왜 만들어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실. 뭐 그거 가지고 핵미사일을 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 쓰거든. 근데 이란은 목표가 달라.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게 지상 목표야.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아예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장 경악하는 나라가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핵무기를 만들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죽기 살기로 너 죽고 나 죽자가 하는 게 이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무기를 쓸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냐. 핵무기를 뭐 만들겠다. 이제 만들 수 있다. 1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뭐 공장을 폐쇄를 한다든가 어떤 지금 이제 군사적인 어떤 조치가 있겠지. 3월 달에는 뉴스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나와서 우리는 모든 군사적인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란이 핵을 만약 개발을 해서 만약 그걸 만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전에 우리는 뭐 완전히 파쇄시키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어요. 전에는 좀 그게 힘들었어. 이스라엘이 이란에 가가지고 핵미사일 핵 만드는 그 시설을 갖다 파괴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 걸프만 이 지역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가면 이라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란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중간에는 공중이 다 막혀 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그 뭐 나라별로도 그게 허락을 받지 못한 게 어려워. 근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또 여러 주변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조약을 맺죠. 서로 국가 간에 예? 그 아랍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약에 공중에서 그 비행기가 영공을 날 수 있게끔 사우디를 거쳐서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락을 하면 이건 간단해지는 거야.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허락을 할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 이란의 두 적대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야.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잖아. 예? 그 이슬람교의 두 강경 세력이 수니파하고 시아파거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이란하고의 싸움은 시아파하고 수니파하고 싸움이야. 아니 원수야. 예? 그러니까 핵을 만들면 사우디아라비아도 만만치 않게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공격당하게 생겼어.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보통 위협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핵 만들기 전에 저걸 시설을 파괴합시다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그거를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가 4월 달에 바이든은 미국 바이든은 우리는 중동 문제 좀 한 발 빼겠다. 또 이란은 이제 1년 내에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에스겔서 38장에 러시아가 이란하고 터키하고 이 주변 세력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없어요. 전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도왔고 유럽이 도왔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내용 보면 이스라엘 혼자 감당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서 감당하는데 성경에는 지는 게 아니라 이긴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결국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싹 초토화시키는 게 에스겔 38장 39장인데 우리가 지금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면 그 상황이 그대로 맞춰져 가고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을 전에는 미국이 도왔지만 트럼프가 있을 때는 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만약에 일어나면 트럼프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도 미국이 선뜻 나서줄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이란은 이란대로 지금 이를 갈고 이제 핵을 이제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강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전혀 정책이 다른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란을 돕는 쪽으로 지금 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 중동 문제의 뉴스를 볼 때 지금 촉각을 좀 한번 주의 깊게 거기다가 한번 초점을 맞춰야 돼. 자, 그런데다가 점점 세계는 통제 사회로 가고 있죠. 휴거가 되었을 때 또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 세계는 전 세계가 뭔가 통제가 될 수 있는 통제를 받는 사회가 되는 게 바로 7년대 환란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백신 요건 얘기가 자꾸 이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요건을 지금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중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는데 원래 이 여권이라고 하는 게 초창기에 어디서부터 그 근원이 시작됐냐면 중국의 그 명나라 옛날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중국 간에 전쟁이 있었을 때 천연두가 극심을 했대. 천연두 알지? 마마. 그 천연두 알으면 공부가 생기잖아. 그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게 천연두가 한 번 옮기면 싹 군사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명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폈느냐면 군사들을 모집을 할 때 천연두에 면역이 있는 사람들만 뽑았어. 그럼 면역을 그 당시에는 의학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해?
얼굴에 천연두를 알았다가 이 곰보가 된 사람들을 뽑았어. 그 사람들 전쟁에 내보는 거예요. 그럼 가면 천연두가 전염병이 돌아도 그들은 괜찮잖아. 그게 이제 최초의 여건이지. 몸으로 하는 여건의 최초의 여건이야. 그러다가 이제 중세 유럽에 와서 또 전염병이 막 패스트나 이런 전염병이 돌았잖아.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그때는 의사들이 발행하는 신분증을 하나 줬어. 아, 이 사람은 뭐 전염병을 앓았다가 다시 낫다. 그 사람들만 통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권의 하나의 시초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권이 생긴 거지. 자, 그런데 요번에 작년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가 전 세계로 옮기면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전 세계 유럽, 미국 뭐 전 세계에서 무슨 조짐이 일어나냐면 이제 백신 여권을 만들자. 그래서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들만 통행을 하고 공공장소를 갈 때는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만이 통행할 수 있게 하자.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 우리가 어디 외국 나갈 때 여권 없으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법적인 효력이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처럼 백신 여권은 뭐해? 그것도 법적인 효력이지. 통제력이야.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내가 가서 뭘 하려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려고 해도 이제 그 여건이 없으면 백신이라는 그 여건이 없으면 그건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제 사회를 갈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라는 거지. 자, 이런 분위기가 또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도덕적인 어떤 타락, 뭐 꼭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 우리 뉴스 맨날 보면 그래. 요새 뭐 스토킹, 새모녀 살해 사건 요새 뉴스에 나오잖아. 또 미국이나 특히 미국에는 아시안 혐오 범죄 맨날 보면 지나가다가 길 지나 얻어 터지고 뭐 상점이 뭐 파이가 돼하고 우리나라 이제 점점 뭐 애기들 죽이는 게 이제 다반사가 돼.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뭐 자식을 죽이고 그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는 말이 나오지. 한번 봐봐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효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사나워. 요새 무서워. 사람들이 뭐 차 지나가다가 앞지르겠다고 가가지고 그냥 애 데리고 있는 애 엄마를 갖다가 두들겨 패질한다. 툭 하면 싸우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옛날하고는 여유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경직돼 있다고. 이 편의점에도 보면 사람들이 뭐 1년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사람들 보면 알잖아. 옛날하고 달라, 인상이. 그러니까 뭔가 폭발 직전. 그러니까 말을 걸어도 요새는 조심스럽게 걸고, 뭐 시비를 걸려고 해도 이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야지 자칫 잘못하면 막 도화선이 돼. 이게 뭐 어느 직장이나 어떤 사회나 어디나 마찬가지야. 병원도 마찬가지야. 이게 옛날에 환자가 아니야. 요새는 다 폭탄이야. 잘못했다가는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는 이런 사회 구조가.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왜 사나워질까? 사람이 사나워진다라고 하는 건 통제를 못한다는 거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 근데 이게 앞으로 좋아지겠어요? 점점 상태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라는 것은 뭘까? 각각 사람이 아니야. 한쪽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여기 두 종류잖아. 에? 여기 두 종류의 사람한테 보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참고, 뭘 참어? 뭘 참어? 그냥 하루하루를 참고 사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군대 간 사람이 그냥 하루하루 훈련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하루하루를 지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어? 내가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 견디는 것은 그것이 끝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든 하루하루 내가 참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 때가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참고 사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냥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날을 그래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뒤에 봐요. 참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참고,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꾸준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참고 꾸준히 선을 행해. 이 꾸준히라는 말은 뭐예요? 참고 꾸준히라는 것은 항상, 언제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매일마다 뭐 이렇게 내가 계획을 안 해도 그냥 뭐 죄짓고 악한 일을 사는 거는 그거는 자동으로 돼. 그거는 정말 꾸준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악을 행하는 건 가능해, 우리가. 근데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건 불가능해. 왜? 일단 선을 행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잖아. 우리가 길에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뭐 거지가 지금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멀리서부터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잖아. 오늘 내가 도와줘야 되나? 그럼 지나갈 때 얼마를 도와줘야 되지?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악한 일을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여기서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럼 어떻게 꾸준히 선을 행해? 우리가 이거를 보통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자꾸 행위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뭐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오고, 뭐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어디 전도지 가서 전도 돌리고, 휴지 돌리고, 뭐 부침개에서 또 해고, 아니면 뭐 불쌍한 사람 돕고, 뭐 불이웃 돕고, 뭐 교도소 방문하고, 양로원 가고, 고아원 가고, 이렇게 자꾸. 근데 그것도 한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안 하고, 마음 먹었지만 순간적으로 누가 차 타고 가는데 발을 밟았어. 그러면 뭐 성질 안 내나? 예? 그러니까 여기서 꾸준히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꾸준히 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야. 우리가 그렇잖아. 엄마나 아빠가 자식한테 애가 옆에 있을 때 아이고 내 새끼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이 착한 놈 이렇게 할 때 걔가 착해서 착한 놈이라고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있을 때 아니 개구쟁이고 온갖 말썽은 다 피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아이고 이 내 새끼 내 이쁜 놈 아이고 이 고망지 내 착한 놈 아니 얘가 착해서 그런 거야? 아니잖아. 누구 편에 있어서 그래? 내 편에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꾸준히 선을 행하는 거구나.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좋은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제 그 근처에 갔지. 에?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 모세야 너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40일 동안 모세가 없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고 있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난리를 폈잖아. 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내려가라.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시끄럽게만 난리를 쳐. 아,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지시를 내렸어요?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 그 중에서 하나님만 기다리고 모세만 오기를 고대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다 금송아지한테 아론서부터 시작해서 다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와요? 레위 족속들이 나오잖아. 아니 행위적으로 보면 똑같아. 12지파가 똑같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오라고 할 때 누가 섰어? 그 중에 레위 지파들이 섰어.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뭘 했어요? 하나님이 칼을 잡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그러지. 그 전까지는 뭐 하고 있었어? 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 아니 이제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애를 욕한다고. 그럴 수 없잖아. 근데 지금 다 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했는데 여호와의 편에 섰다고 칼을 주고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 야 너도 조금 전에 너 같이 절하고 있었는데 네가 나를 뭐 무슨 명목으로 똑같은 죄를 진 놈이 나를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대항할 수 있잖아. 그래도 뭐해?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건 구약 시대의 얘기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 편은 어딜까? 신약에서는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걸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뭐뭐 안에 있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육신이 이제 사는 동안에 잠깐 이 세상에서 살지만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지. 자, 그런데 반대로 자 8절에 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이 악인은 뭘 해? 뭘 해? 당을 짓는다고 그래. 당을 짓는다라는 게 우리말은 당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며.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입으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모임은 그냥 뭐 구원의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제사하면 어쩌고 말로 다 하는데 실상은 마음은 멀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 입으로 하다 보니까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논쟁하기 좋아한다. 이건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건 종교인이잖아.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한다라는 건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마귀 편에 있는 거지. 마귀 편에 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한테 임한다는 거지. 자,
전도서 한번 봐봐요. 전도서 전도서 5장. 자, 전도서 5장. 자, 1절서부터 자, 1절서부터 2절. 1절, 2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간증을 유창하게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지만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 꼭 안 좋아. 그가 자기가 말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간증한 거의 결과로 보면 주님을 배반하고 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개 중에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본적으로, 자세가,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초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세예요. 아니, 세월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장로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아무리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죠. 요새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유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그거 가지고 또 서로 논쟁하고, 그게 옳으니 그러니 날짜가 어쩌고 언제 몇 년도에 온다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오는데,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은 말로 기다리는 게 아니지. 우리 심령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약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논쟁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자,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자,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게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그런 믿음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8절. 자,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성경에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까 꾸준히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선을 행해야지 너 선을 좀 행해 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왜? 선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 편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 오늘 로마서 2장 7절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정말 이 세상 정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특히 중동의 정세, 러시아하고 터키하고 이란 이런 뭐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뉴스 볼 때마다 조금 한번 주의 깊게 봐서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런 부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짐 쌀 필요는 없고 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짐 쌀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심령,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깨어있는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단은 점점 미혹해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건 유혹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유혹은 내가 유혹을 당하는 걸 알아. 대상이 누군가 나를 유혹하는데 이걸 대상이 있어. 근데 미혹은 이 미자가 미로 할 때 미자잖아. 몰라. 누가 나를 미혹하는지 몰라. 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걸 모르고 멍하고 있다가 당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마지막 때가 돼서 더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도 미혹해서 더 눈을 가리게 하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때니까 더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깨어있는 이런 자세를 꼭 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어있다라는 건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혹시 내가 뭔가 병상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장 문제가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에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혹 내가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냥 세상 좋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으로 만약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조차 또 위험한 경고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좋든 나쁘든 그 환경에 관계없이 늘 내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에 가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